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오해되기도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이런 거죠. 이것을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뭔가 벌써 대조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마르다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리아가 밉고 마리아의 편을 드는 듯한 예수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런 표현이 있죠.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을 할 사람은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할 때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꼭 그런 것 같죠?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뭔가 좀 얄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마르다의 불만에 감정적인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러 오는가? 우리가 교회에 무슨 봉사하러 오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를 편드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해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 본문의 말씀은 오해가 많이 되었던 그런 본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 풍유적인 해석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활동적인 모습이니까 이 마르다를 행위에 의해 사로잡힌 유대인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고요. 마리아는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대조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시대가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 조금 다른데요. 마르다를 활동적이면서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고 마리아는 묵상적이면서 관상적인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마리아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기독교 신앙에 온전하게 자신을 바치는 것을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한 역사적인 예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시대에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대적인 맥락에서 참 중요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중세교회 시대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서열과 위계를 두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성경에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한번 보면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익숙한 본문 그리고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번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넓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손님을 그렇게 환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지금의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한데요. 이 10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이든 방문해서 평안을 빌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말씀이죠.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그렇죠?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여기 힘쓰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헬라어로는 디오코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주 강한 노력과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이 힘쓰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러한 열심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만 듣고 소위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무라는 것을,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핑계로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마르다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는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불러내신 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가정을,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저 간접적으로 사랑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본문에 마리아는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잃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가정에 세 남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늘 그렇지만 이 자체로는 누가 첫째이고 누가 둘째이고 누가 막내인지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이 집안에서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복음서를 보시면 마르다의 성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르다는 여장부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여기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도 아니고 나사로의 집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자기 집, 마르다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 집의 실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죠. 잠언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는 곳마다 속한 곳마다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여인이죠. 한두 가지 일로도 부족해서 어디든 어느 부서든 가면 거기에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든 섬기는 곳에 보면 항상 계시는 그런 분과 같은 거예요. 힘든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일까요? 너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주신 기질과 성품대로 그리고 은사와 재능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죠.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게으른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르다에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40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바로 마르다가 가졌던 문제가 있어요. 먼저 여기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분주했던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의미가 단지 바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아니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고 막 분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죠. 그렇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해지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문제가 마르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묻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리아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아예 처음부터 접어두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여기 40절에 마르다에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41절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분명히 마르다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한 10가지 종류만 준비해도 충분한데 20개를 생각하고 과도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괜히 마르다 같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괜히 싸움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도록 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단순히 음식이 10개냐 20개냐 하는 그런 양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메뉴를 줄이고 일을 줄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40절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르다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나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누구에 대한 불만까지 갖고 이어가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불만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그런 느낌이 바로 오죠. 주님은 왜 일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앞뒤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손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 마르다의 발언을 보시면 누가 주인이 되어 있나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가는 이 부분을 얼마나 재미있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요. 39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재밌죠? 제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죠? 주여, 그죠? 주님, 주께서 귀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꼭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당시에 랍비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뭔가 주객이 바뀐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많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마르다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마르다와 같은 그런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짜증을 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이 많고 적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줄이거나 안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역시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냐,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염려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41절에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보죠. 이런 반복적인 표현은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쓰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일의 많고 적음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몇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도 아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마리아의 태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3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경청하며 들었다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역시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과거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의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문화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치에 앉았다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택하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하라거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10장의 말씀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의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뒤로 바빠졌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바쁘시고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고나게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교회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됨을 보게 되죠. 마르다의 분주함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헌신과 충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17절 말씀 보세요. 10장 17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0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격과 흥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어서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다시 나가가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다짐이 생길 정도의 그런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허락된 진짜 좋은 것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0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과 24절도 보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에다가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2023년 포브스 기준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부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한 자선단체, 노숙자를 섬기는 그런 자선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경매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같이 먹는 이 상품이 여러분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1,9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5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품을 산 사람은 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딱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가치가 그만한 가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1,900만 달러, 250억 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워렌 버핏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3시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3시간 동안 방 청소를 하시겠어요? 3시간 동안 음식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밥만 드시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런 거를 물을 거예요. 녹음기도 켜두고 메모도 하고 묻고 싶은 많은 질문들을 목록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할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이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사실 마르다가 될 것인지 마리아가 될 것인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항상 모심으로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